양식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을 주셔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 속옷, 그냥 글자적으로 겉옷, 속옷이 아니고요. 거기에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받겠습니다. 19절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치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왕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주제가 19장 노래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권력도 하나님의 왕 악한 자를 걸어서 이루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네. 아멘. 사랑하셔서 수요일마다 어느 양식이요? 요한복음의 양식. 지난 2014년도에 또 주셨어요. 그때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계속 때 양식으로 주셨죠. 근데 왜 또 다시 줘요? 받았으나 내 것이 안 된 자들이 많고 또 그때 못 받은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다시 주셔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그 믿음, 사도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흠없는 14만 4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직도 갓난아이 믿음이에요? 갓난아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기뻐하는 게 갓난아이 믿음이에요. 이제 자라나셔야 주신 힘으로 열매 맺다가 또 직분까지 주시고 일하다 가게 하십니다. 하루하루 각자 나에게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한날 한날을.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날 한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요것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으로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안 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19장, 다른 제자들은 이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기록하죠. 기록하지만 자세합니까? 대충입니까? 대충이에요. 오늘 우리도 믿어지지 않으면 대충 믿어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자리, 재판받으시는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자리, 요지부동 항상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 함께 했어. 그건 왜 그랬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부인네가 집도 안 들어오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남의 남자랑 희덕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없습니다.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떡합니까? 나도 바람 피자 이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랑에 여러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깨달아졌다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느끼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날 사랑하다 말래다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 이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나타내죠. 무궁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 언제까지 사랑이요? 나를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보면 또 가다가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 제자들처럼 안 되겠다, 그만 도망가야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어떻게 한다? 하차.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뭐예요? 첫째 부활을 얻게 되는 순교의 자리까지 누가 간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뭘 견뎌?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끝까지 이끌림 받아야셔야죠.
그럼 얻게 되는 게 첫째 부활의 복입니다. 오늘날 믿는다 하나 그저 막연 천국이나 바라고 아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평안하게 살자 복받아 잘 살자 예 그런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잘못 가고 있으니까 뭐 하십니까? 채찍질합니다.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틀렸어. 바로 가 이제라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올바른 목회자 만나서 책망받아요. 근데 이 책망이 듣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환경으로 때려버립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망하는 자를 들어서 책망하게 하고 안 들을 때 너 안 들어. 너 책망한 사람이 누구야? 서울에 큰 교회 목사가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거짓 목사가 누구냐? 책망 안 하는 목사다. 이렇게 제가 기억력이 참 없습니다. 네,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유튜브 올렸더라고요. 네, 오늘 잘못하고 있는데도 책망 안 하는 목사 그건 거짓이다. 누가 책망하고 싶으나요? 하나님이 세워서 양식 나누게 하실 때 나오게 하신 자들 중에 잘못 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 받는 시간에 졸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생활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자로서 그래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목사. 그럼 벙어리지. 이사야서에 그 거짓된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벙어리 개라. 정말 이 시대에 한국의 예배당들마다 누가 서 있다? 벙어리 개들이 서가지고 아 마셔 기분 좋아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이나 하고 기도나 됐다 시키고 한 말씀은 양식으로 주지 못하는 거지. 지금도 몇 예배당이나 때의 양식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죽했으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면 첫째 부활의 복을 네가 먼저 받는다.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으니 때를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환난의 양식을 나누죠. 그러면서 자기도 환난을 준비하는 거지. 자기는 안 하면서 남 훈련시키나? 양식 받는 자리는 항상 말씀 앞에 앉아야 되는데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이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어. 그럼 한번 빌라 그 법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기에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 세상죄란, 그 세상죄에 자기죄도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그럼 왜 세상죄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담 때 가지고 구원을 입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내놨더니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밖에 모르고 살고 있네. 하늘 것은 하나도 모르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육신만 위해 살죠. 육신만 위해 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육신 못 살까봐 안달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오만 오늘도 뭐 일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도 일 많이 하시는데 뭘 위한 겁니까? 육신을 위한 겁니까? 한 톨의 열매라도 더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남보다 좀 돈 벌어가 떵떵거리며 잘 산다 그 소리 들으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뭐 할 건데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모릅니까? 오늘도 영의 양식 받아먹기 위하여 나사로처럼 어디에 양식이 있는가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다니며 심지어는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어요. 오늘도 각자의 생활을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셔봐야 맨날 어떻게 하면 육신 잘 먹고 잘 사나 이거 죽습니까? 왜 오늘도 세상에 보냈는데 왜 이 세상만 보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을 아셔야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다 세상에 치우쳤어요. 그래서 사랑하사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독생자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심령이 가난케 된 자가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누가 와요? 죄인들이 옵니다. 세리들이 옵니다. 창기들이 옵니다. 병든 자들이 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있고 교권주의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하나도 안 오고요. 빈정빈정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게. 아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비웃고 흉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신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죄를 찾아내려고 그 죄라고 해봐야 뭐 하나님과 동등이다. 나와 하나님은 뭐다? 동등하다. 이 말에 지금 교권주의자들은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뭐 했다? 망령되게 했다. 어떻게 네가 요셉의 아들 목수면서 목수 요셉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냐. 그러니까 독생 성자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는 누군가요? 누군가요? 장로교인들밖에 없는데 장로교인들도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믿어서 하나님 찾아야 됐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 따라 강당 가듯이 여태까지 믿었으니 그냥 믿어 나가자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닌 건 아닌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낸 게 어디다? 요한복음인데. 그래 요한복음부터 받아야 순서인데 이 영적 복음이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 처음 받기가 힘들어요. 왜? 자꾸 머리로 받으려고 그래요. 양식인데.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도 가 있고 이제 다음 수요일은 이제 제가 없으니까 자 우리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뭐예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다른 제자들은 없어. 베드로도 없어. 여기 십자가 곁에는 누가 있었다? 사도 요한 그리고 그의 모친. 마리아는 왜 서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의 뭐요? 육신의 아들로 얼마나 아프니? 그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아프면 얼마나 아프니? 이런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아니죠.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한번 자기 믿음대로 한번 그 사도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을까? 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소리칠 때 사도 요한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 했을까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러 가시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이미 그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저 소리가 누구 소리다? 바로 내 소리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어 주소서. 십자가에 못 안 박히면요 우리들의 죄가 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또다시 구약 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 와가지고 그 피 뿌려가지고 제사 지내고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사 끝났으니 가라 너 제사 안 받았다 이래 줘야 돼요. 추부시죠? 어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여기가 너무 싸늘해서 여러분은 출근 같아서 하여튼 양식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발 앉아서 받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어디로? 십자가 밑에 내 자신이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래야 지난 시간에 양편에 사람들이 달리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달렸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가운데 계시다. 가운데 계시니까 요 두 사람 그것을 또 다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은 택자들의 뭐요?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택자들의 모형.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택자 두 사람을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다.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미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안 믿어서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지, 이미 예수님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군요. 다른 사람 지금 볼 거 없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두 사람 탁 옆에 있을 때 가운데 탁 서신 그걸 보면서, 예수님 모든 택자들을 위해 죽어주시며 또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려 지금 달리셨거든요. 막 속에서는 그냥 막 감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그 감격, 너무나 고마울 때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너무나 고맙게 할 때는 어쩔 줄 몰라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러듯이, 아마 사도 요한도 주님 이거 어떻게 감사해서 어떡하죠? 이거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주님.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무슨 죄가 있겠어요? 네? 여전히 그 속에 뭐가 있어서? 원죄가 있었어. 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약해서 뭐만 행해? 꽉한 마음만 올라옵니다. 네.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벌써 다 됐어요? 네? 각자가 오늘 말씀도 십자가 밑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지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어디에 붙였어요?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튼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리 죽여달라고 해도 이게 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말 몇 번 건네보니까 이 유대인의 왕 맞아 이거. 근데 저 사람들 미쳤어요. 유대인의 왕을 죽이라 하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또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을 이 빌라도로 하여금 그대로 증거하게 하네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었습니다. 또한 거짓된 자도 들었어요.
거짓된 자들은 미혹의 역사를 하라고 들어쓰고, 악한 자들은 악한 짓을 하다가 죽게 하시는데, 지금 이 악한 자가 예수님을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존중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얼마나 놔주려고 애써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가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래야 요한복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를 죽였다 라고 말하게 되죠. 번지수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빌라도는 인정한 거야. 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들의 왕으로 오셨건만 인정하지 않고 자칭이라고 이름을 넣어라. 그랬지만은 니네들 말 안 들어. 너희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이 죄 없는 분을 죽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내 쓸 것을 써서 하면서 이 말을 갖다가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야. 지금 이 빌라도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헬라인 지식인들, 로마인 이방인들, 히브리인들 너희들 다 알아라.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야. 그러니 빌라도 잘했죠? 우리는 빌라도에 참 박수를 덜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악한 총독을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당시에는 오히려 그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못 박을 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그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벗겨버려요. 예수님의 옷을 쫙 벗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쫙 네 조각을 내가지고 너도 가져, 너도 가져. 그래서 4명의 군병이 속옷, 그 겉옷을 하나씩 이게 유대인의 왕 옷이야? 하면서 조롱도 많이 섞이면서 뭐 그래 했겠죠. 근데 이게 후대에 성의라고 그래가지고 영어가 나온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이 군병들이 막 이 옷에서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랬다고 뭐 영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4조각이 나가지고 군병들이 하나씩 가져갔는데 가져간 그들이 그 옷에서 신통한 능력이 뭐 나타나고 우리는 그거 믿을 바는 안 되지만 뭐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그 겉옷을 갖다가 4조각 냈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겉옷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이 겉옷 입고 왔죠? 예배하러 오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예배하러 오고, 여러분은 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또 그냥 작업복으로 안 오고 또 추리닝으로 안 오고 나름대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 갖추고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생명사역 하시면서 입으신 겉옷입니다. 예. 그 겉옷을 입은 채로 끌려가셨고, 고문 당하셨고, 재판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옷을 벗겨서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입으신 옷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뭐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도 옷을 입고 뭐 했느냐는 거죠. 여자들 그냥 뭐 자기가 공작 센 줄 알고 맨날 비싼 옷 치렁치렁 해가지고 옷자랑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고들 그거예요. 속빈 강정입니다. 너 그거 비싼 옷 입고 너 뭐하냐 그러면 어디가 춤이나 추냐? 남 앞에 가서 뻑 입으면 뭐 할 거냐? 무슨 일을 했냐 너 그 옷을 입고. 간호는 간호사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고 일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생명사역 하시면서 입으신 겉옷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행하신 일, 뭘 하셨지? 병 고치셨어. 야 이적 행하셔서 이걸 하시고, 요한복음은 내 생명 살렸어. 잘하게 했어. 열매 맺게 하셨어. 이제는 환난 핍박,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셔. 내 영적 생활을, 내 영을 살려서 잘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 그 일을 하셨어. 이게 뭐다? 사복음서인 거죠. 그러니 군명들이 가져갔다 말하지 말고, 하나는 마태가 가갔네, 하나는 마가가 가갔네, 하나는 누가가 가가고, 하나는 요한이 가갔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겉옷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죠. 12년 동안 뭐요? 혈류병 걸린 여인. 12년. 막 하혈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생리기간도 아닌데 그냥 막 계속 하혈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많은 의원에게 갔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만지려고. 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뭐 했다? 나을 거야. 믿고 만졌어요. 그래 만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야 누가 내 겉옷을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 없고 다 만졌죠 뭐. 아니야. 누군가 내 능력이 나갔어. 누구에게?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접니다. 오늘 겉옷만 만져도 뭐요? 지금 이 혈류병이 뭔 줄 알아야 돼. 혈류병이 뭐 여자들에게만 있는 병이 아니거든. 피는 생명이에요. 복음이 믿어져 살았어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한 거로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병들고 기쁨 없는 생활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거를 몇 년? 12년. 우리가 12년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딜 가요? 성전에 가서 이거 아버지 집인데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도 어느 집을 몰랐어요? 양식이 있는 아버지 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예배당 가보고 저 예배당 가보고 이 의사 찾아가고 저 의사 찾아가고 고쳐달라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금식하고 암만 했지만은 효험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뭐야?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 지금 뭐 어떻게 예수님 겉옷을 만져요? 지금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중에 요한복음은 내용을 어떻게 하고? 살리신 일. 이것을 복음서의 양식을 받으면 그 양식이 내 안에 있어. 어떡합니까? 이제는 하혈 안 하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거든.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아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걸 내가 괜히 걱정했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괜한 걱정이네. 아야 쓸데없이 내가 살았구만.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요한복음 14장에 아무것도 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 이건 세상에서 너희들 얻지 못한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니까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계속 넘쳐서 나중에는 요한복음 20장에 평강을 받으라. 네 앞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심지어는 죽음이 내 앞에 닥쳐도 그래도 기쁠 거야. 평안하고 기쁠 거야.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내일 잡아 죽이려고 옥에 다 도망갈까봐 이전에 도망갔으니까 병사들 지키는 병사들 같이 묶어가지고 양옆에 묶어가지고 재우게 했는데 그래도 막 정신없이 자는 기라. 왜? 내일 빨리 죽여주소. 나 순교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뭐. 모두들 죽을까봐 겁내지만 성령 충만케 하신 사도들은 하나 두고 봤나요? 이게 평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뭐 난리 날까봐 겁납니까? 에? 뭐 살까봐 겁납니까? 육신에 뭐 이상한 증세 나타날까봐 겁납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아예 믿음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 맨날 걱정투성이라 쓸데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누구요? 아버지죠. 또 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신랑 아니냐? 왜 신랑 없는 아내들처럼 왜 그렇게 맨날 불안해하냐? 내가 신랑이고 너 신부 삼아서 끌고 갈게. 이전에는 내가 숨겨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늘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기술로 이제 나눠 가지게 하셨고,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들이에요. 예언해 놓으신. 24절 보세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온다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는
제비 뽑나이다 나오죠. 그 이미 다윗 때에 예언하게 하신 다윗이 그 일을 당해요. 자기도요.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 앞으로 독생 성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러니까 미리 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니까 예수님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군병들도 자기네들이 행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군병들까지도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속옷에 대해서, 속옷은 누구나 다 감춰 있죠. 예. 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 다 겉옷을 입고 은밀한 부분 감춰져 있고 아무에게도 안 보이죠. 안 보인다고 하는 자체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신령한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옷은 우리들의 속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겉옷은 우리들의 그 생활, 예수님이 어떤 생활 하시고, 이거 오늘 우리는 그 생활 본받아야 된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거. 그 다음에 속은요, 그 예수님이 그 생명, 오늘도 나에게 그 생명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생명, 성자 예수님의 생명,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옷인 거죠. 그것마저 벗겨서 예수님과 빨아 벗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 뭐 예수님 달린 거 그림 보면 뭐 이렇게 여기라도 허리춤이라도 이렇게 뭐 가렸는데 사실은 다 벗겼거든. 왜? 속옷도 벗겼거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낸 거예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겉옷 속옷 안 나와요. 그냥 옷을 제비 뽑았다 이걸로 끝나고요. 왜? 십자가 밑에까지 가게 하신 이 사도 요한만 밝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옷은 사복음이요, 속옷은 바로 요한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영적 복음, 신령한 복음은 뭐 말해줘봐야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알아요? 에?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 속에 영이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영이 살아나. 그게 뭘로 나타나요? 확신과 기쁨으로 나오잖아요. 뭐 그냥 귀로 들어서 그런 거야가 아니고 확실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 씨가 돼서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을 살렸단 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고 있단 말이지. 자라난 증거가 뭡니까? 열매 맺고 있단 말이지. 또한 꿀까지 먹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 통해서 생명 역사 일어난단 말이지. 환란이 와도 껐도 걷고 오히려 핍박이 와도 죽음 순간에도 가장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 꿀 먹은 사람 아닌가요? 지금 속옷이에요. 속옷. 응? 예수님의 속옷은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러니까 풀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뜨개질 했잖아. 떠내려가다 보면 맨 끝에 그걸 풀면 돼. 시작점에서 풀면 안 되고 끝에 가서 풀면 돼. 끝이 어디요?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부터 3위로 계셔서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 그걸 봐야 이제 풀리는 거야. 그럼 내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나서 열매 맺는 게 다 요한복음에 그대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 잠언서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정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누가 요한복음의 양식을 받을 거냐? 이거는 뭐 신학했다고, 목사다고, 장로를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실 자 있어요. 누구냐?
가난한 심령된 자. 사도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은 늘 뭐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외쳤죠. 따라다니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바리새인의 교훈을 잘못 배웠어.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늘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다 없죠. 그에게 그 사람 깨닫게 하고 너 예수님 쫓아가라. 지도까지 받아요. 결국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져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리고 오늘도 각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랑이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왜 안 깨달아집니까? 네? 아직도 내가 대단한 자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한 자예요. 연약한 자예요. 네? 약한 자예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때의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이 깨닫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꾸 강해지게 하죠. 그 생명이 살아났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게 사랑 요한 1, 2, 3서고요. 또한 계시록까지 나타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신복감들을 만들어내는 자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마냥 예배당만 다니다가 아니고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거두신 사복음서의 양식 받아먹고 그 다음에 속오신 요한복음의 양식까지 다 받아먹으면 이제는 흠없는 생활로 가죠. 사도 요한이 어디 실수합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넘치게 깨달아지게 했는데 사랑의 사도가 교만해요? 요한이 교만해요? 뭐 시기해요? 욕심이 있어요? 흠없이 갑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이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오늘 각자가 예수님의 겉옷 뭐예요? 사복음서를 어떻게? 양식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이번처럼 요한복음의 양식을 어떻게 해서? 다 채워서 어디까지 간다? 십자가 밑에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가는 게 순교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시던 순교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요? 믿음과 계명 지키다가 죽어요. 믿음과 계명 지키다가 죽어요. 그러니 복 있는 자죠.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까지 가게 하셔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기심을 당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포기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늘 그 사랑에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사도 요한, 오늘도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근본에도 허락하신 이 요한복음의 양식, 예수님의 겉옷은 사복음이요 예수님의 속옷은 요한복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양식들을 다 채웠는가? 그렇다면 십자가 형장까지 갈 수가 있고 오늘도 내 잘난 줄 알고 내 똑똑한 줄 알고 말씀은 채우지도 않고 건들배기처럼 다니면 아무도 그 십자가 밑에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것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았으니 내 안에 부지런히 이 사복음의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요한복음에까지 다 채워져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시는 평강 가운데
환난과 핍박까지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9장.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혈류병 걸린 여자 고침받는 찬송인데 역시 또 육신병으로 보면 안 돼요. 529장. 이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쳐요. 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져요. 이번 9월 1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 5시부터 이제 또 새벽 예배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할머니들 잘 또 안내하시고, 주일날도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처럼 이제 10시 40분에 찬송, 예, 그리고 이제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또 1시간 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쳤습니다.